오늘부터 이제 잠언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잠언을 이번엔 처음 다룬 게 아니고 우리가 2년 전에 2021년도에 보니까 잠언을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잠언을 주신 왜 이 잠언이 있을까? 왜 성경에 잠언이 나왔는가? 그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말이요, 단어의 뜻이 원래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을 잠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 연관된 통일성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짧게 여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설교로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뭔 역사적인 이야기도 없고 서술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도 읽다 보면 재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이란 뜻은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그런 짧은 말들을 잠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만 잠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의 잠언도 있더라고요.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이 쓴 게 아니고 그 측근이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 잠언을. 그리고 또 동양에서는 보면은 책은담이라는 책 아세요? 그 책은담도 역시 잠언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뭐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잠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속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천리김도 한 걸음부터 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이런 잠언들의 특징과 성경의 잠언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속담이라든지 그 책은담이라든지 이런 잠언들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역사라 그 지혜가 모아진 거거든요. 자기가 먼저 살아온 사람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 이게 진짜 지혜더라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세상에서 말하는 잠언, 세상의 잠언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의 잠언은 뭐가 다를까요? 네, 성경의 잠언도요, 가만히 있다 보면 여러분 세상 살 때 도움되는 말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를 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는 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잠언은 성경에 나오는 잠언은 거기에만 포커스가 둔 게 아니에요. 포커스는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있죠. 본문 중에 7절로 모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나와 있다. 예, 성경의 모든 나머지 잠언에 있는 경구들이요, 결국 어디로 결론되어지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예, 글로 쪽으로 결론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잠언이 세상에 나오는 잠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잠언인가? 예, 오늘 설교 제목을 몇 번 고쳤어요. 처음에는 잠언이란, 두 번째 고칠 때는 왜 잠언을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친 제목은 왜 잠언인가? 왜 지금 제목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요, 제가 제목을 2주 전부터 복음의 능력이란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딸아이가 옮기면서 복음의 능력이라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네. 그 전주도 역시 성경 제목을 이란이라고 바꿨는데 딸은 또 이라라고 바꿨더라고요. 오늘 제목은 왜 잠언인가 라는 거예요. 그럼 의미에서 오늘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네, 1절에 보면 이 잠언을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네,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지 왜 수식어구가 붙어있죠? 수식어구 다윗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왜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다윗 솔로몬의 잠언만 나온 게 아니에요. 30장 31장 넘어가면 아굴도 나오고요, 르무엘 왕도 나와요. 이런 잠언들이 나오는데 왜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거죠. 네, 다윗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아들을 썼겠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네, 이것이 모두 다 다윗의 언약 아래 있다는 거예요.
르무엘 왕도, 아굴도, 솔로몬도 모두 다 다윗의 언약 가운데 다 속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다윗의 언약으로부터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왔냐?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윗의 언약으로부터 지혜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솔로몬이 다른 사람보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선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볼까요? 열왕기상 3장을 봅시다. 그 부분을 먼저 볼 건데요. 3절에 보면 제가 먼저 읽을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지금 솔로몬이 임금으로 오르고 나서 이 이야기거든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까라고 봤더니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아직 제사 성전이 아직 갖춰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산당 안에 지금 회막과 제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했다고요?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제는 누누이 말했지만 1000번이라는 건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태운 거예요. 오늘 보면 교회에 보면 1000번제 봉투가 있거든요. 봉투가 뭐냐면 100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소원을 아뢰드리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죠. 그건 내가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탐심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1000번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번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요?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에. 실제가 아니고 꿈에서.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6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하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도 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줄꼬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다윗의 언약 가운데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된 거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자기가 뛰어나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보니까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요.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을 하고요. 그 은혜를 아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 주세요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만 읽어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대단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야, 이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겸손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솔로몬을 봐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솔로몬의 겸손일까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지? 네. 첫 번째, 이 장면은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현실이 아니라 꿈이에요. 꿈. 여러분 꿈에서는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달라온 게 아니에요.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거든요. 이 꿈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가 잘나서 그 지혜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시하여 준 거예요. 솔로몬이 원한 게 아니라 그 지혜가 마땅히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반증으로 그 솔로몬의 삶이 여러분 어땠어요? 정말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결과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 다 줬어요. 근데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로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잖아요. 뭐 집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벌궁을 지어가지고 더 크게 짓고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힘든 거 다 짓게 하고 세금 얻어들이고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살았어요. 그걸 보여주는 책이 어디예요?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원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인데 무슨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건 솔로몬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지혜가 중요하다. 그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린 뭘 중요시하면서 여기서 살아요? 우리가 뭘 기도하면서 사니까 도대체. 제가 2주 동안 지금 계속해도 터지는 게요. 새마을금고 사건이에요. 새마을금고 사건을 보면서 제가 마음 가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아, 저기에 내 돈 들어있는데 내가 묶인 돈, 교회 돈도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걸 보면서 내 마음 가는데 지금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거의 다 90% 이상은 뭐냐면 돈에 대한 기도예요. 돈에 대한 기도. 당장 여기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제 제가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얘기했어요. 그게 뭔 얘기였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나는 절대 이렇게 안 산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없어봐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솔로몬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근데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열왕기상 4장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몰려들거든요.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네, 솔로몬의 지혜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요?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 애굽이냐? 당시에 가장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의 학문이 가장 뛰어났던 곳이 애굽이었어요. 오늘날의 미국처럼. 그런데 그 세상의 학문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 것이 무엇이다? 솔로몬의 지혜다. 그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흠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의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 역시 그 애국과 마찬가지로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비교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보다 가장 뛰어난 지혜가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약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뛰어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리석다 그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들으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로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니까 알지 못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만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도 말하고 시편도 얘기하고 또 뭐라고 봐요? 세상에 있는 지식까지도 다 섭렵하더라는 것이죠. 그 소식이 34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이더라.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온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 인물이 누굽니까? 예, 여자죠. 여자. 열왕기상 10장을 보세요. 10장. 그 여자가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볼게요. 그 소식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여러분, 스바 여왕의 그 스바라는 곳이 어디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디오피아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가 아프리카 땅 쪽에 남쪽 가장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이름을 찾은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뛰어나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숲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이 오니까요, 스바 여왕이 궁금했던 모든 것을 다 풀어내는 그 솔로몬의 지혜 일단 놀라요. 그리고 그 땅에 오니까 신하들이 입은 것과 그런 모든 것들, 정치체제나 그 건물들을 보니까 거기에 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이냐, 다 누구의 지혜냐 라고 이 스바 여왕이 말을 하냐면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세운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지금 이렇게 된 거를 스바 여왕이 지금 누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방 여왕 땅이 와가지고 솔로몬이 행한 것을 보고 솔로몬 개인을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더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스바 여왕이요, 나중에 그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잖아요. 그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밀어 추정해 봤을 때 이스바 여왕이 그냥 와가지고 그 예물만 드리고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뭘 가져갔을까요? 그 당시에 기록되어 있던 모세 오경 정도는 가져갔을 거라는 거예요. 율법서 정도는 가져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서 에디오피아에서 계속 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곳이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와서 이사의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이 종의 노래에 대해서 53장을 읽다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빌립주 사람 만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때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혜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이스바 여왕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12장 42절에 보면 이스바 여왕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인용하고 있냐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이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는데 여기에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지금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 더 큰 이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지혜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남방 여왕 그 세대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냐?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결국 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에 와서 그래서 이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 잠언이 기록된 거는 2절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하는 것은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와 훈계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혜와 훈계예요. 이 성경의 모든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되면 명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같이 정말 혼란한 상황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만 나오기만 하면 두 쪽으로 갈라져요. 뭐가 진리인지 유튜브에서는 온갖 얘기가 나오고요. 뭐든지 다 혼란스러워요. 그렇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새마을 금고에 집어넣은 돈을 당장 찾아야 된다, 찾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것이 나오고.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반증이 우리에게 참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참 지혜가 없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그래서 4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를 슬그럽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자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이 어리석은 자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 이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젊은 자들, 어린 자들, 아직 결혼하지 못한 그 젊은 자로 하여금 삶의 방향과 목표도 이런 모르는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더하기 위해서 이 잠언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자를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 53편을 볼까요? 시편 53편입니다. 무엇이 어리석은가? 우리는 어리석다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리석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율이 저기가 5%인데 저쪽이 5%인데 3%에다 집어넣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하게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어리석다고 나와요? 시편에서는 네,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시편 73편을 보니까 악인이 형통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저지르는 자기 이익이 최고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 해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네,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이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서 악을 행한다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자가 일부에만 그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자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하죠. 우리 로마서 3장을 볼까요? 로마서 3장. 이 말씀을 로마서 3장에서 인용을 하거든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거죠. 1절에서 8절까지는 이방인이 죄인인 걸 밝혀고 있어요. 그런데 9절부터 보면 이래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라는 게 지금 유대인들이거든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 근거를 구약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읽은 시편 53편을 가져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어진 것도 다 구약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어때요? 이 세상은 지금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뉴스 들려오는 거 보면 온갖 끔찍한 소식들로 가득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혼자 탄 여자를 노리는 범죄라든지 세상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무지막지하게 때려 팬다든지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왜 이런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도 벌해주는 것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이 요 모양 요 꼴로 됐냐는 거죠. 요 모양 요 꼴로 된 거는 우리도 포함돼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왔잖아요. 우리의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내가 이익의 기준이 돼서, 내게 좋으면 선이고, 내게 안 좋으면 악이고. 여러분, 우리 뭐 다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참 지혜를 알게 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인 걸 아는 것. 그런 자들은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그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 생명을 얻게 될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물과 귀하들을 다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잠언과 그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경이 난해한 게 아니에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글을 못 배우고 아무리 못 배운 자들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만 알고 있으면 세상에 있는 지혜자들보다 훨씬 그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공부 얘기한 거는 뭔 얘기하고 있어요?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그 나이 때 해야 될 일 때문에 그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지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단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참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지혜도 게을리했어요. 저희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를 닦고 잠을 읽으라고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 읽으라는 것이 참 안 되더라고요. 좋은 것을 네. 얼마든지 훈련을 시켜야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즐거워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시간 들어도 시간 지나간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말씀 볼까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찾으셨죠? 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가요,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희에게 편지하다 나오잖아요.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명성과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그 이름, 그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의 개인 명성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 그 믿음, 그 지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인데 여러분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그 전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다고 했죠? 그 안에 교회 내에 싸움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각자의 지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게 왜 지금 이 말이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 각자가 너무나 지혜로워서 너희들 각자가 개인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봤더니 미련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그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지혜로 잣대로 부유하고 강한 자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없이 살고 세상에서 업신여기 당하고 미련한 자라고 욕하고 세상에서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진짜 그 세상에서 그 이자 5%인데 3%에다 맡긴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는. 여러분 이 땅에 참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왜 배척할까요? 왜 배척할까요? 네, 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그 지혜를 받아들여봐야 나에게 좋은 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좋아 보여요. 왜 그럴까요? 부귀 영화가 같이 주어지니까. 부귀 영화가 같이 주어지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는 반기지만 참 지혜이신 이 땅에서 배척당하고 멸시당하고 미련한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왜 그렇다고요? 세상의 부귀 영화가 그 안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교회도 지금 요즘에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강한 자가 되자는 거예요. 설교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영향력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배척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지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볼 때 그 예수는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알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면 그것이 참된 지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7절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7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잠언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참 지혜가 들어오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없는 자들은 그게 미련하게 보여요. 여기 모인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이고 참 지혜임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 은혜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